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세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오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예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예의 바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예의 바르다. 그래서 참 사람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예의가 없어 그러면 아주 사람은 그냥 형편없이 봅니다. 예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윗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또 부부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예의라는 것이 사위칠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의를 안 지키면 이거 뭐 아르비도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도 그래요. 예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날에 정상끼리 만나도 심지어는 어제 하나 가지고도 이게 뭐 예 맞다 그러잖아요. 아니 뭐 저런 어제를 주더니 대통령이 갔는데 이건 너무하지. 정말 우리를 무시하네 이러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대등하게 이렇게 좀 또 기분 좋아하고 그게 예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제 안 하고 높은 못 듣고 낮은 못 듣고 큰 문 못 듣고 작은 문 어때 뭐 앉아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에 맞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괜한 형식 같고 별 중요한 문제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때로는 우리 인생에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올바른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는 그 성소 안에 여호와 앞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어요.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됩니다. 자기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그 예법대로 불을 피워서 그 불을 가지고 가서 이제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겁니다. 불을 가져오려면 불 담는 그릇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있는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불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이나 그냥 여기 담아가는 게 아니고 정해진 하나님의 그 법대로 만들어진 향로가 있다. 향로. 불그릇이지. 그것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순금으로, 금으로 만들어진 분향을 할 수 있도록 불을 옮겨가는 불그릇이 있대. 그걸 여기서 향로라고 되어 있어요. 향로에 불을 담아갔다. 그것은 이제 향을 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을 담아간 거지.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려고 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아마 아침에 이제 불을 가지고 갔는지 저녁에 불을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성소의 분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불을 피우는 책임을 지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 이 제사장이 다른 불을 가져갔다는 거야.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규례에 맞는 그런 불이 아닌 다른 불인 거죠. 하나님 규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법에 어긋나는 불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아마 불을 가져가니까 대충 뭐 적당히 그냥 자기들이 불을 피워서 가져갔는지 아니면 성전 뜰에 있는 제단에 있는 불을 그냥 가지고 들어간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규정에 맞지 않는 불을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불이야 다 마찬가지. 여기 있는 불이나 저기 있는 불이나 아무 불이나 다 똑같은 불이지. 그래서 분향만 하면 될 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불 하나 때문에 큰 사고가 생긴 거죠. 2절에 보십시오. 무슨 사고가 났나. 보통 사고가 아닙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참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향로에 다른 불을 가지고 갔더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들을 살랐다.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대형 사고지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둘이나 죽었습니다. 아무 불이나 다 똑같거니 분향단에 향만 피우면 되거니 라고 생각한 이 두 제사장이 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참으로 정확한 거예요. 대충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하라고 되어 있는 그 말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대충 듣고는 알았어 불 갖다가 향 피우라는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쉽게 아무 불이나 들고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거죠.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다른 불을 가져온 것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받지 않은 것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로 여겼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 어기고 다른 불을 가져간 이 제사장, 이제 모든 그 제사가 다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두 사람을 치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 이 죽음이라는 걸 보여준 거란 말이죠. 모든 죄는요, 그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건 다 죄라. 우리의 어려움은 또 어디 있느냐? 우리의 어려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진실하고 진직하게 하면 됐겠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이지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어렵다 해주겠지, 그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아담과 이브도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의 존재가 됐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에덴 동산 쫓겨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나? 한마디라도 소홀히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건 뭐 대충 넘어가고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은 1.1핵조차 단 한마디조차 한 절조차 우리는 정말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절 한 절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어느 것도 이건 빼도 돼 그런 말은 없는 거죠. 빼도 되는 말이면은 하나님이 진작에 뺐지 왜 거기 놔두고 있겠어요? 우리가 뭐 관심 둘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는 말이면 하나님 애초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지도 않았을 거야. 왜 했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라.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단 한 절이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또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고. 요한계시록의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말씀 단 하나라도 빼는 자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축복을 그 사람에게서 뺄 것이고, 여기 있는 말씀에 없는 말씀을 보태는 자는 여기 있는 저주를 그 사람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이외에 우리가 왜 성경 말고 다른 계시는 안 된다고 그러느냐? 그거 있잖아요. 이 말씀 이외의 것을 이거 새로운 계시다고 보태는 자는 성경에 있는 저주를 받는다. 여기 있는 말씀 필요 없다고 빼는 자는 성경에 있는 복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온전한 계시고 이 말씀 이외에 다른 계시는 없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계시가 있으면 이거 말고 또 내가 또 나중에 또 새로운 계시를 줄 테니까 그 사람 말 잘 들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계시의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은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그건 가짜다. 거짓이니까 절대 속지 말아요. 그래 이야기해도 뭐 속아 넘어가가지고 뭐 그냥 이단에 빠져들고 신전지 끌려가고 하는 사람도 있어. 참 답답하지. 하나님 말씀, 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구약 성경 66권에 있는 계시의 말씀이 온전한 진리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천지 만물이 만들어질 때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그걸 창세기 1장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는 거야. 풀 한 포기조차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심지어는 땅에 기는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만들어진 건 없다.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물며 우리 인생도 그렇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아닌 걸 자꾸 가지고 와가지고 새로운 계시다. 이거는 내가 새롭게 연구해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이 이래. 세상이 말이야.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믿어. 과학이 어떻고 저쩌고. 과학이 계시가 아니에요. 과학은 구원의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지. 하나님 만드는 우주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찾아낸 게 과학이지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하고 다르거든.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결국 없어질 거잖아. 과학이 찾아낸 모든 놀라운 과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원리는요 결국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거기다 모든 걸 걸고 과학에 맞으면 되고 과학에 안 맞으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진짜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이 지옥 간 사람 다 뭐냐? 하나님 말씀 무시한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는 명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 하나님 말씀에
이거 필요 없어, 이런 건 빼 했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 한마디라도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인내로 지키는 사람,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좋은 말이네 하고는 그냥 흘려버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돌밭이든 길가든 가시덤불이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된다. 실패하는 거지. 믿음의 실패. 믿음의 실패는 곧 멸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자다. 얼마나 주님이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라도 빼고 그렇게 믿으려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된 것 같은데 언제 문제가 됩니까? 환란이 닥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날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그 전까지는 멀쩡했어. 남보다 더 잘 지었어. 더 화려하고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순간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 무너짐이 심하다, 멸망한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 무시했다가 이 불이나 저 불이나 같은 불이니 불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나답과 아비후 멸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나 소크라테스 말이나 부처 말이나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달라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정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100배 열매 맺는 사람, 반석 위에 집 짓는 자들에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까지 통과하여 영생에 이르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더 이상 속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랬지. 좀 그랬다고 사람을 죽이다니,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하나님 너무하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하나님이 다른 불 하나 가져왔다고 나답과 아비후에게 그렇게 심하게 진노하시고 죽일 것까지는 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왜 그 다음 안 나오지? 거기까지인가요? 3절 그게 전부 다인가? 예?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말씀대로 다 돼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나와가지고 상당히 당황했네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그리 강조했는데 말씀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스크린이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참고사항. 이거는 우리 항상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또 내 백성 앞에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론이 잠잠했다는 거야. 그 무슨 말입니까? 아론이 좀 불평했던 것 같아. 아니 그것도 죽다니 이게 말이 돼? 몇 마디 했을 것 같아. 지 자식이 죽었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어? 하나님 너무하잖아. 그 말 한마디 나올만 해요. 둘이나 죽었는데 한날. 그럼 분향단에 불 켜러 갔는데 세상에 불 좀 다른 불 가져갔다고 죽여버리더니 다음부터 조심히 하면 되지. 그런 말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론이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아론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라고 말하니까 아론이 더 이상 단소리 못하고 입 다물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바로 앞에서 하나님 섬긴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봉사한다 그러잖아요. 봉사 다 좋은 일이야. 내가 봉사해 주는 거니까 마치 내가 큰일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막 그걸로 충분히 다 하나님은 기뻐하고 다 축복해 주겠거니 생각하는데, 이게 말이죠, 우리가 교회 봉사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거예요. 남들보다 가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 그건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러 온 사람하고 안내하고 일한 사람도 다 그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러 온 사람 눈에는 저 사람은 좀 더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좀 왠지 좀 영광스럽게 보이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안내 하나도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기도 순서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예? 교회 학교 교사도 그렇죠. 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교회 봉사라는 거지. 그뿐만 아닙니다. 하다못해 주방에서 밥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교회 청소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야. 뭐든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 왠지 나보고 조금 더 거룩하고 좀 더 영광스럽게 보이고 좀 더 믿음 좋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 중에 보여준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충 해, 괜찮아, 꼭 성경 말씀 들을 거 뭐 있어, 에이 대충 하지 이거나 저거나 다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어 이건 그만하고, 에이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가까이 모시는 제사장, 더더구나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어김없이 거룩한 불을 들였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 같은 건데 쉽게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받아가지고 죽임당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본래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거룩하지도 못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 거룩함하고는 좀 도저히 비교가 안 되지. 하나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 내가 봉사해 주면 그래도 됐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그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야. 그렇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하시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가만 보면요, 사실은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정해진 대로 불을 가지고 왔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그거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요? 1시간 걸리겠어? 2시간 걸리겠어? 예? 하나님 정해진 대로 그 불을 가지고 왔으면 돼. 그런데 됐어 대충 해, 이러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방법으로 불을 구해오라 그랬으면 할 말이 있겠지. 세상에 불 안 피운 데서 어디 가가지고 어디 절벽을 지나고 골짜기를 넘어가지고 말이지, 위험한 데를 넘어서 그래가지고 불 가지고 오라 그랬으면요, 그건 너무 어렵잖아. 그건 누가 하겠어? 이럴 수 있겠지만 아무나 못하겠네 그러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성전 안에 있는 거야. 그 안에서 불 하나 준비해 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말씀대로 정해진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달린 거야. 사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된 것도 그냥 오늘 나답과 아비후 네가 오늘 제사장해 이래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대로 율법대로 모든 정결의식을 행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제사장 옷을 만들어가 그 규례대로 정해진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예식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정한 법대로 만들어진
거룩한 성유를 부어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됐는데, 불 그거야 뭐 대충 하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꼭 하나 보고 이거 하나야 뭐 말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거기서 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뭐라 그래요? 모든 율법을 다 어겨서 죄인 되는 게 아니다.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죄 짓는 것이다. 죄인이다. 그걸 왜 모르느냐? 단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다. 감옥에 가는 사람은 뭐 우리나라 형법 다 어겨가지고 감옥 갑니까? 아니에요. 단 하나의 법을 어겨가지고 감옥 가는 거예요. 이단이 모든 거 다 어겨서 이단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교회 올바른 교회 하나 어겨가지고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 거룩하고 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고 우리를 세상적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 영광을 흐리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말씀 한마디라도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된다. 그렇게 온전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는데,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지. 그 불가능한 거 아니요?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 그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우리의 온전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있다. 우리의 거룩함도 하나님 말씀 따르는 데 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다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렀다,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못하고 있다는 거지. 이 말씀 100% 다 하면 다 온전해지고 다 거룩해지고 다 영광스러울 텐데 100% 못하는 거야. 이것도 어겨, 또 저것도 어겨. 오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못했어.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고 있네. 자꾸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러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지우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이죠. 전혀 불가능해 보이던 영광에 이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 열리게 됐다. 이게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어렵담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온전해야 되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늘나라 그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건데, 그런 자격이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 받으면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기 미달인데 가게 된 거야. 자기 미달인데.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원은 하나님 은혜라. 우리 영원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도 가만 보니까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 다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도 보이고 하나님 영광도 보이고 하나님 온전함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해. 우리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은혜와 거룩과 영광과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죽은 나답과 아비후 장례를 치러야지.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이제 장례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일과 엘사반을 불러가지고 나답과 아비후 죽은 제사장 시체를 메어 나가게 해요.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죽은 나답과 아비후 사촌이 와가지고 메고 간 거지. 나답과 아비후는 죽은 모습 그대로 제사장 옷을 걸친 그대로 그거 다 부정하게 됐으니까 그거 다시 벗기고 다른 사람 입을 수가 없지. 그대로 진영 밖으로 메어 나가서 거기서 장사하게 됐다. 그때 모세가 나답과 아비후 두 동생 엘라셀과 이다만 사촌 동생이죠.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그리고 해망문 밖에 나가지도 말아라. 그랬더니 엘라사가 이다말은 나답과 아비후의 두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죠. 아까 미사일과 엘사반은 죽은 나답과 아비후 사촌 동생이지만 이 엘라살과 이다말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 친동생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 뒤를 이어가지고 제사장을 해야 돼. 근데 머리도 풀지 말고 옷 뜯지 말고 슬퍼하지도 마라. 해망문 밖에 나가지도 마라. 너가 형 저기 지금 장례 치는데 그거 가가지고 아이고 하고 같이 울면서 뭐 어찌고 슬퍼하면 안 된다. 아니 형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슬퍼하지도 말고 애도도 하지 말고 장례도 못 치르게 합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 말씀 어겨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죽었어. 근데 그 앞에서 머리를 풀고 막 애통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울고 아이고 우리 형님 어쩌다 죽었어. 어쩌다 죽었는데 어쩌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로 이렇게 두 사람을 죽여서 아이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 되잖아.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거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그 동생들 보면 참 안 됐네. 세상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한꺼번에 둘이나 불러 죽여. 너무하네. 불 좀 다른 것들이 또 그랬나.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원망 불평이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 미칠 수 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원망하는데 항상 하나님 원망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원망이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뭘 슬퍼해야 되느냐? 아이고 이 두 사람 어쩌다 죽었어 하고 슬퍼하지 말고 온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이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해라. 하나님이 참 우리가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을 보고 이렇게 진노하셔서 불로 치셨을까? 하나님이 불로 치신 그 죄를 범한 것을 슬퍼하라는 거야. 우리가 죄를 범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구나. 하나님 말씀 어기는 바람에 이렇게 됐구나. 그 우리가 지은 죄를 슬퍼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치신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치신 받은 두 사람의 죄를 슬퍼하는 거야. 그 잘못을. 그게 우리의 슬픔이 돼야 된다. 항상 우리가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문제냐? 잘못하면 내가 인생에 혼란에 막히고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 너무해.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항상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보다 나의 허물을 찾고 내가 회개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기도 안 들어준다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다고, 아니 내가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되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자기 형이 죽었다고 슬퍼하도 온 이스라엘도 같이 원망하여 하나님 진노의 심판받는 결과처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불러치셨나? 우리의 허물이야. 우리의 잘못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겨서 그래. 이걸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의지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제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하고 믿음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 이 장례식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계명을 줍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다. 8절, 9절, 10절, 11절까지인데 쭉 다시 읽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끝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회막에 들어가서 거룩한 예식을 행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는 거지. 술에 취해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마음이 좀 방종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자 이래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술이라는 게 그래. 항상 술은 우리로 하여금 방탕의 길로 가게 만든다. 술은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저는 내 생각, 내 좋은 대로만 가게 만드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술을 멀리하라. 대신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지. 술을 멀리하고 성령 충만해야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은요 섞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것, 속된 것이 섞여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정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분별해야 돼. 분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뭐 좋은 말 하면 그거 참 좋은 말이네 덜렁덜렁 따라가면 안 돼. 분별해야 돼. 이게 거룩한 말인지 속된 말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빠져들어갑니다. 사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올해 표도 그거잖아요. 로마서 12장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세상 사람은 다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다. 그걸 분별해야죠.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이 다 좋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야지. 또 온 세상이 다 싫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해야죠. 그게 영적 분별력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세상 사람들 눈치도 있지가 아무 때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되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지. 비록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을고 그 길이 좁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간다. 이런 넓은 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가는구나. 다 옳다 그러는구나. 그 사람 따라가자 하다가는 많은 사람 따라가다가는 멸망의 길로 간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그게 진리라. 온 세상이 다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좋다 그래도 하나님이 싫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선하신 뜻, 하나님 온전하신 뜻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지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취하면 안 된다. 술만 아니죠. 취할 것도 많아. 세상에 온갖 좋다 많은데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